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가족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나의 손자나 손녀의 이름을 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처음 지어줄 때 저희 부인과 함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쁘고 멋지고 잘생기고 건강하게 커나가는 저와 부인의 바람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부모가 원하는 바가 그 아이에게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에 그 원하는 소원과 희망을 담아 지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떨 때는 참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도 그러하듯이 그 이름의 뜻과는 별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이름에 평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압살롬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가정에 평강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와 전쟁을 가지고 온 파괴자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도 지어진 이름과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 또 역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요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나의 이름도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 비둘기라는 뜻은 평화와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언뜻 살펴보면 니느웨의 아수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외치고 12만 명을 구원한 요나의 이름은 이 비둘기란 뜻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4장을 읽어보면 요나의 모습과 행동이 평화와 기쁨이라는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이 요나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4장입니다. 요나서는 참 불편한 성경입니다. 1장에서 시작은 했는데 4장을 다 읽어보면 깔끔하게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 활동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이방민족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선지서가 끝이 나는데요. 그러나 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라는 인물과 그 인물의 변화 과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3장에서만 이 아수르 민족의 느느웨 백성의 구원 이야기가 나오고 1장과 2장, 4장에서는 요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요나서가 3장에서 마무리되었다면 이방인과 더 나아가 온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메시지가 잘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저자는 4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 4장은 시작부터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여러 사건을 겪은 이 요나가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고 이렇게 성숙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장을 읽으면 그 생각이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화내면서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욕구가 좌절될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무엇인가가 이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미 이 아수르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수르에게 심판하실 것을 요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로는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란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폭풍우와 큰 물고기를 사건을 겪으면서 억지로 니느웨에 당도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외쳤는데, 그 40일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가 돌아서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요나는 지금 화가 매우 많이 나 있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의 마음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정말 악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침략한 땅의 문화와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정말 악한 전략을 쓰던 민족이었습니다. 먼저 문화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민족을 몰아내는데, 그때 사용하던 방법이 이 공포감을 주어서, 공포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또한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사람들을 말뚝에 박아 죽였던 것이 바로 이 악한 민족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 아수르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요나가 그런 아수르를 자기 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아수르를 보면 치가 떨리며 분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가 잔인하고 악한 방법으로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악함이 큰지 요나서에서 그 시작하면서 이 아수르의 악함을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길 가족 여러분, 아수르를 향한 이 요나의 분노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말 치가 떨리도록 악하며 죄악을 행하는 이 민족을 향한 요나의 이 공의로운 외침이 잘못된 것일까요?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를 끊없이 괴롭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나의 친족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사기를 쳐서 우리 가족이 집에서 쫓겨나고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직장에까지 찾아와서 나의 상사가 되어서 나의 승진을 막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지옥과 한 명이 지옥을 가야 한다면, 누군가가 지옥을 가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한 발 앞서서 아직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나가 가지고 있던 아수르를 향한 분노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나의 이 분노는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요나의 분노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그 악독한 악보다 더 심각한 악을 뿜어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은 한글로는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1절에 악독, 악함, 악이라고 표현되는 라아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원문의 분위기를 살려내서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악한 악을 바라며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아수르의 악을 표현하면서는 이 악이라는 단어를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나의 악을 표현하면서는 2번이나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인 아수르의 잘못보다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이것이 더 큰 잘못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실 3장까지만 보면 요나가 꽤 잘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니느웨로 향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니느웨로 가지는 못했지만 요나가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요나를 조금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요나만큼 선지자의 활동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3일을 돌아야 할 큰 성읍인 니느웨에서 이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니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말은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까지만 이야기한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라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그 니느웨에 있던 왕이 이 요나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이 그 악한 아수르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도 더 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뜻을 쓸 때 우리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본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 12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통째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도 3,000명이 회개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한 문장의 외침으로 12만 명을 넘게 회개시킨, 구원시킨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아수르에 오기 싫어했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애국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아수르에게 분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아수르의 이 악함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길 가족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악독한 것,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을 때, 그 가치 기준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나의 적 아수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지었던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분노의 정도를 보면 얼마나 자기의 분노 안에 갇혀서 심취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푸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반역자의 모습인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요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과 목적을 두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인 그가 삶의 이유와 목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내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잘못된 분노는 요나서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벼랑 끝에 몰려서 결정했던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니느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외침을 전하기보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망언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민족이어야 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요나는 자신이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포장된 자기 뜻을 위해서 적어도 12만 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 하나님을 자기 원수 갚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런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이 긴장감이 극한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은 요나가 대답하지 않고 행동으로 반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아들에게 뭔가 심하게 혼을 내었을 때 저의 아들이 삐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뒤돌아서서 땅을 차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도 모자라서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고 성 동편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싣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라고 하고 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이 백성이 얼마나 악독한 민족인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주석가는 이러한 요나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주석가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았으면 요나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때렸을 것인데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나에게 아수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하루 만에 자란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자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아마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 중에 요나가 그의 이름대로 가장 크게 기뻐했던 대목이 이 그늘에서 쉼을 얻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벌레가 밤새도록 박넝쿨을 갉아먹고 시들고 그늘이 사라지자 요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뜨거운 바람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아까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으로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또 한 번 더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쁨과 분노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요나의 것입니다. 요나는 왜 크게 기뻐하였고 왜 죽기까지 화를 내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기분에 따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공의를 행하시지 않으시는가?
거룩한 분노를 내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사람들을, 민족을 평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니느웨의 구원은 내가 기뻐하지 않았는데 나의 편안한 쉼을 주었던 박농쿨의 그늘에는 내가 기뻐하였구나. 악한 악수를 향한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인 줄 알았는데 그늘이 없어지고 더워져서 내가 불편하니까 내었던 그 분노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 요나를 한 대 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저의 생각도 요나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그것은 나의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작 나의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되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려 하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엇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요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요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랑, 손해볼지라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반역한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원함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몸써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아멘. 깨닫지 못하고 악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요나와 우리를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랑은 요나서가 시작될 때부터 사장의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태초부터 시작되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가는 그 사랑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질문 앞에 요나는 이 사랑의 음성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요나는 이제 4절에서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로써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인정하지 못했던 요나가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하나님의 그 물음에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모든 허물들,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허물들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으로서 남겨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으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우리가 가진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의 자녀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나아갈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살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삶에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때, 그 사랑에 잠길 때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우리의 삶과 심령, 나의 마음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려는지 돌아보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못하고 있다, 너 잘못하고 있다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가족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고 열방을 향한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려주시며 용납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남은 한 주간 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일에 함께 모였을 때 요나의 이름처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